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처형,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예비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에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 저녁 해질녘에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워져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대로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밤부터 그 다음 날 안식일입니다. 아무 노동도 할 수 없는 그 안식일.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안식일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로 치면 토요일 밤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요일, 썬데이 아침,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 구약에서 또 신약으로 또 금요일 저녁에서 또 주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출생이 모든 인류의 이 시작점인 비포와 애프터를 나누는 그 기준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인의 이 안식일, 또 지금 모든 인류의 이 안식일을 정하는 기준이 된 것을 볼 때 참 우연이 아니구나. 인간의 시작과 인간의 안식은 예수님에게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안식 후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3일, 예수님의 이 3일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지내신 것이고, 또 이 여인들은 슬픔과 기다림, 예수님에게 향료를 넣고 또 향처리를 하려는 이 기다림, 또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는 이 3일은 기쁨과 축제죠. 6월절을 기쁘게 지낼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일. 그럼에도 이 초조함, 혹시나 하는 긴장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3일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 사복음서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던 첫 번째 증인, 부활할 줄 모르고 향처리를 하려 가던 이 여인들의 기록이 잠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경비병을 든든히 지켜야 된다는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망감, 이 실패, 낙심, 후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12시부터 3시까지의 일 들었겠죠? 또 멀찍이 또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날 밤 슬픔, 절망, 막막함, 이 제자들에게 3일은
이 절망, 막막. 여태까지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또 하나님 나라, 또 복음, 이 사랑, 이런 가치를 따라서 열심히 미친 듯이 정신없이 따라다녔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회의 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을 내가 한 것이구나. 이 부질없는 짓을 내가 한 것이구나. 이제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절망과 회의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는 3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이 제자들의 절망과 회의를 경험할 때가 있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의 그 절망감과 회의와 후회와 그리고 다 부질없는 잠깐의 이 영적인 신앙적 신기루를 내가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단단한 나이테가 되어서 튼튼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굳건한 일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3일, 예수님의 무덤 3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죠.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다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나타납니다. 큰 지진, 성경은 지진을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하나는 심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그 지진은 이 어둠에 대한, 죄에 대한, 사단의 압제에 대한, 인간의 사망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진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신적 현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이 동반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돌을 굴려죠. 우리나라의 그 매장 문화는 땅을 파고 묻고 그렇게 봉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위 암석 또 건조한 사막 기후에 이 매장 방법은 이 이 암석을 파내서 안치하고 문을 닫는 그런 매장 방법입니다. 돌이 굴려져서 있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다. 그리고 그 천사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합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그리고 지키고 있던 이 군병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있더라. 마가복음은 흰 옷 입은 두 청년으로 설명하고 또 누가복음은 두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또 요한복음은 흰 옷 입은 이 천사라고 설명합니다. 이 숫자와 사람이냐 뭐 천사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집중했던 것은 이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지 그 메신저 자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너무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니 꾸며낸 일이 아니냐. 아니요. 똑같은 일을 보고서 토시 하나 똑같이 틀리지 않게 적어내는 것. 이것을 여러분 조작이라고 이 심리학자들 그리고 범죄 심리학자들은 조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일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아도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이 존재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천사가 했던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5절에서 8절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4가지 소식을 알립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마라.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이 형상이 번개 같고 빛나는 존재가 앉아 있었죠. 이 신적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이 경외함과 두려움이죠. 그러고 보면 천사도 사람의 상황과 경황을 이렇게 좀 살피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천사도 사람의 의향과 또 의도와 또 그 마음 중심을 아는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취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제 4번째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알리라는 내용이 2가지인데 너희보다 먼저 가서 갈릴리로 갈 거다라는 그 내용 전에 첫 번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가서 너희를 뵐 거다라는 갈릴리로 오라는 내용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왜 갈릴리로 오라 하실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이 갈릴리,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곳,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했던 거듭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다시 갈릴리로 부르실까? 천사들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여자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늘 빨리라는 단어도 2번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또한 네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평안하냐? 이거는 샬롬이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기뻐하라 라는 뜻이더라고요. 기뻐하라.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만나줄 사람으로 이 여인들을 만나주셨을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속 좁은 저희들은 증명해 보이고 싶죠. 아니 그러면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셔서 갈릴리로 오라 하셔도 될 텐데 이 여인들 만나 주십니다. 왜 그럴까? 이 여인들의 무덤, 예수님의 무덤 3일은 이 슬픔과 기다림입니다. 물론 이 여인들에게도 실망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상처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던 이유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했던 것.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을까? 예수님 때문에 무슨 사명과 비전으로 힘껏 인생을 일으켰던 제자들과는 달리 또 많은 군중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을까 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부터 그저 예수님이 좋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기도가 되고 또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일을 보면서 더욱 예수를 사랑했고 더 이상 그 사랑했던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무덤에 왔었던 것이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냥 그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냥 그저 사심 없이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을까 아니고 그냥 그 예수님 자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볼 수 없는 안타까움.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사명의 장입니다. 부활과 사명이 키워드인데 그 중간에 보이지 않는 가리워진 키워드가 있다면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에서 사명이 나오죠.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만나 그 사랑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뭘 얻고자 또 내 인생이 의미 있고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그냥 가치 있고 그냥 그리워하고 또 좋고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닌가 이 여인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천사들이 했던 똑같은 메시지를 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라 하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제자들한테 아까 갈릴리로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호칭이 바뀝니다. 배신자들한테 전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렇게 딱 고수준인 베드로한테 가서 전해라. 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것들에게 가서 좀 전해라. 그럴 법도 한데 제자들을 이제 형제로 부르세요. 그 사람들의 행동과 상황과 기대와 관계없이 부활은 무엇이냐?
소망의 완성이에요. 소망의 완성.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어떠함보다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열망의 이름이 부활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나와 다른 사람, 내 상황, 또 그 사람의 상황, 조금 더 이렇게 상황 더 이렇게 좀 현실적인 단어를 쓰면 우리의 꼬라지, 또 우리의 어떠함, 이게 초월되어져 버리는 것. 그게 그냥 넘어가져 버리는 것. 이 부활은요, 소망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활 전에 제자들이라 부르셨는데 도망간 그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형제들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의 소망의 눈을 갖는 겁니다. 부활은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경험과 가치관과 기준과 또 내가 하는 기대로 바라보는 것, 그걸 깨닫고 그 갭을 넘어서 예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볼 땐 이런 것이야 라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활을 아는 사람, 부활을 깨달은 사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눈이 바로 소망의 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전이든 예수님 만나기 전이든 부활한 다음이든 똑같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고 성령이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성령이 다스리시는 성령의 주권자를 인정한 다음부터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갈릴리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소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갈릴리 어느 지역, 그걸로 모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성전 미문에서 제자들을 만나면 돼요.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고 그리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그러면 삽시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아니면 솔로몬 성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논쟁하던 이 솔로몬 광장에서 떡 나타나시면 쫙 정리됩니다. 왜 그러지 않을까? 또 하나,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자 그랬으면 여러분, 이 갈보리산만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보여줄 만한 곳이 있습니까? 이 갈보리산, 이 십자가 무덤, 십자가 서 있던 곳에서 가상칠언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와서 이거 이해시키고 전해. 그러면 제자들 거기 다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 같으면 비아돌로로사에서 만나자 그랬을 거예요. 그 총독 관정 거 앞에서 만나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아돌로로사를 올라가면서 이 제자도를 가르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비아돌로로사에 얼마나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야 그걸 가르쳐야 너희들이 틀리고 잘못하고 안 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당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이게 사람을 코너에 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막 몰렸으면 코너에 몰려서 그냥 수긍해서 하죠.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인 방식은 외통수예요. 거절할 수 없는 선택을 하도록 빌라도를 몰아붙였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사실은 거절할 수 없는 선택을 제안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으로는 사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것으로는 사람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과 경원함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제자들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너무 충격을 받았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냥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기 인생을 던졌던 곳이에요. 자기 인생을 한번 엎었던 곳입니다. 그 감격과 헌신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자들의 현실은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부활을 봤다는 믿지 못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라 그래요. 면목 없는 제자들, 또 앞으로 막막한 자신들, 또 예수님을 볼 낮조차 없는 이 제자들, 이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십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내가 잠깐 이 종교적 신기루에 현혹이 돼서 따라왔구나. 헌신해도 별거 없구나. 그냥 신앙적인 일은 이 정도 하고 이제 내 삶도 내가 챙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이 땅이 정말 저 끝에 이 지평선에 그냥 단지 한 선으로만 보이던 것. 이 거대한 현실이라는 태산같이 나에게 다가오던 그 현실이 아주 그냥 선 하나로 보이던 곳. 그리고 나를 향한 큰 손이 내려와서 사랑이심을 나타내어 보여주던 것. 그리고 내 영혼이 지진이 생기고 정말 쏟을 수 없는 그 눈물 바람으로 다니던 바로 그 장소, 그때 그곳.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그런 의심과 혼돈과 그리고 본전 생각 날 때 또 다 부질없구나, 내가 참 바보처럼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 처음 만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이것은요, 사랑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명을 이루는 그 마음의 핵심적인 그 마음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 설레임, 감격, 사랑, 또 다른 것과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 그래서 비전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명은 어쩌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가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또 대제사장들의 부활의 반응을 볼 수 있는 말씀이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리.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전하러 뛰어가죠. 그때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경비병은 로마의 군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공의원들을 찾아갑니다. 이 간수가 죄수를 지키지 못한 행정적 미스테이크, 실수를 보고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 백부장에게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죽음을 확인하고 넘겨줍니다. 또 간수, 군병들에게 지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가 부활할 것을 얘기해놨기 때문에 더 많은 간수를 요청했어. 그래서 힘대로 무덤을 지키라고 많은 군병들을 보내어줍니다. 이 행정적 실수, 죄수를 지키지 못한 행정적 실수에 대한 보고는 백부장에게 해서 총독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간수들이 찾아간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원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그 과정을 목격해 보니 이것이 행정적 사건이 아니고 종교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활은 시체를 넣었다가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사건입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면서 살과 뼈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또 생선을 달라. 의사 누가는 이 부활을 일시적인 소생인 의학적 사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의료적인 일이 아니에요. 부활은 영적 사건이고 신적 사건이고 신앙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았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부활이 행정적인 실수나 도덕적인 일이나 의료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려고 오시고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건. 그런데 군병들은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예수의 부활을 이 부인하는 도난서를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아니고 기절한 것이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을 때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이 마가복음을 보면 백부장에게 벌써 죽었는가 싶어서 확인을 시킵니다. 사형 집행자가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내려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절설은 틀렸습니다. 또 도난설이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군병들과 이 유대인들의 이 협잡입니다.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이 검은 거래, 돈을 주고 하는 검은 거래, 이 위증의 거래들, 지금도 뭐 뉴스에 너무도 많이 보는 것이죠. 뭐 너무도 많은 영역에서 너무도 많은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난설이 왜 틀린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이 도난설. 근데 예수님이 이 죽으시고 그 시체를 보관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증언을 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이 형장의 이슬로 처형되어 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실이 아닌 거짓 증언을 하면서 죽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진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증인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나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증인이 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을 위해서 증언을 하고 자신이 죽겠습니까? 도난설이 거짓인 이후 예수님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간단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뭐 제도 또 신학 전혀 이런 것이 없던 1세기 로마 제국의 그 큰 압제 속에 기독교가 확장되고 번져갔던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부활이 진짜야. 네가 나를 때려 죽여도 이게 너무 사실이야.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이 부활의 증인들. 너 그거 한번 봐봐. 이 사람들이 이 신학적인 설명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분 진짜 살아계셔.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있어. 여러분, 사람은 이해해야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해한 지식은 확실해집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그 확증,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영적 사건,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명을 주시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내용 전에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십자가가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영적 사건. 요즘은 이 거듭남의 회심, 부활의 주를 만나는 회심, 부활의 주가 나의 주가 되는 이 회심,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이게 1만 가지 이론을 함축시키는 강력한 신앙의 힘입니다. 그러려면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정말 부활하셨는가? 묻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 부활에 몰두하여 내 영혼이 주를 탐구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보리라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을 본 사람,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이 도난설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쭉 보게 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정말 갈릴리에서 11 제자를 만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12명으로 시작했는데 11명, 아쉬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깨어야 됩니다. 가롯, 유다, 베드로 똑같은 배신을 했죠. 은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을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 말한 것 때문에 그냥 창피해서 울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 정말 그 창피함을 해결하지 못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살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유다는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결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어떠느냐 어떠하지 않느냐보다 예수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론과 이데올로기, 사상 또 그거 업적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경배하는데 17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님 부활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이제 사명을 주시죠. 19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갈릴리는 처음 마음, 처음 부름, 그러나 낙심하고 회의 가운데 있고 차가운 현실에 닥친 그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얘기하시는 장소가 갈릴리죠. 갈릴리는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예수님 처음 만난 장소, 가슴이 뜨거웠던 장소, 사랑하는 장소. 그래서 부활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5장을 보면 로마서 5장 10절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부활과 구원이 연결되어서 십자가의 구원의 시작이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인데, 구원 대신에 8절에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완성이심을 나타내어 보여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마지막 대사명 주시기 전에 이 사랑의 장소 부르시죠. 뭘 어떻게 했느냐, 그때 왜 그랬느냐, 또 너는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를 다 덮는 큰 마음이 있는 바로 그 장소,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게 되는 바로 그 큰 마음, 이 사랑에서 출발한 일이
사명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 제자 삼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명자로 살려면 제자 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너희는 가서, 가라예요. 가라.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몸이 떠나는 것 이전에 해야 되는 결단이 무엇이냐? 정서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바로 이것이 몸이 떠나기 전에 해야 될 독립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사명자로 살아야 될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자 삼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는 가라. 네가 이 땅에서 정서적으로 붙들고 있는 독립되지 못한 그 일이 있으면 홀로서게 해라. 또 경제적으로 독립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꼭 쥐고 놓지 않고 이것만큼은 꼭 하는 거 내려놓지 않고는 제자 삼는 삶을 살 수 없다. 몸이 떠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 땅에서 그 자리에서 지키려고 하는 꼭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그게 내려놓아져야 몸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꿔서 심하게 얘기하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리, 안락함의 자리, 편안함의 자리, 내가 누리고 유지하고 싶은 그 자리가 떠나지지 않는 것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 경험되지 않은 것이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직 갈릴리로 좀 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네가 아직 예수님 사랑을 몰라. 그냥 예수님 부르신 그 은혜는 아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우리는 깊은 예수님의 사랑이 변해서 사명이 되는 그 자리, 그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우리에게 말한 축복이야. 그 축복이 진짜인데 아직 그거 내려놓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거 모르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못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 전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란 이 죄사함, 내 죄가 물에 들어가서 죽고 나왔다라는 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더 정확하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식이 세례식입니다. 이 세례식을 물로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성령 체험으로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이 부활의 주, 그분으로 주인을 바꾸는 일, 여러분, 이 영적 사건입니다. 하늘의 사건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의 사건이 있을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안 믿어지는가? 저는 봐야 믿겠는데요.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신 거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봐. 생각해봐.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부활을 깨닫고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예수님 보지 않았는데 부활이 믿어지는 그 순간, 부활하신 하나님 존재 앞에 서서 그 신의 현현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증인되는 사건,
여러분, 그 일이 있길 바랍니다. 체험은요, 거듭남의 체험 바로 이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환상을 받고 들었고 치유를 받았고 회복이 되었고 축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바꾸는 유일한 이 표적이고 기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이 체험. 오늘 메시지,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랑을 바꾼다. 이 체험이 내게 없다면 무릎 꿇고 씨름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고 내려놓았던 것을 다시 주워서 본전 계산하고 있는 우리가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가 베풀어질 때까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세상에서 일어난 그 사람의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친 일. 그 일이 예수님이 분부한 세 번째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남은 사람이 11명밖에 없어서 아닙니다. 그나마 3년 동안 공들여서 가르쳤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12사람을 그냥 탁 불러다가 뒤집어 놓고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사명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이 순수한 이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내러 갔던 이 여인들, 예수님이 주시는 어떠함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쫓아다니는 그 예수님, 그냥 그저 사랑하는 그 여인들. 그리고 이 낙향에서, 절망에서 의심과 그 현실 속의 괴리감 가운데 있는 제자들 다시 불러서 사랑으로, 사명자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채워지고 온전해지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제자 삼는 삶, 그 삶을 끝까지 힘껏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